엘리후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앞의 내용보다 좀 지루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가 욥이 주고 받다가 엘리후만 쭉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한 단락씩 이렇게 끊어져야 요약하기도 쉬운데 대화가 길게 이어지니까 요약하는 것도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재미가 없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후는 새 친구들, 욥의 새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온전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욥이 했던 욥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걸 좀 염두에 두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야기,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욥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 욥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100% 파악한 것은 이제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지금 이제 욥의 대답이 없거든요. 엘리후의 말에는 욥의 대답이 없이 엘리후가 쭉 이야기해 가지만 엘리후에게 욥이 대답한다면 아마 이런 심정으로 대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네가 하는 말은 다 맞는데 내 말은 그 말이 아니요. 우리 그럴 때 있죠. 네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네 말도 맞는데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아니요. 이제 이럴 때 있잖아요. 꼭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2절에 이제 엘리후가 욥을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개역 개정이잖아요.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냐 이건데 그 원래의 의미는 개역 성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냐 이제 이런 내용인 겁니다. 자꾸 이제 욥이 의롭다고 하니까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3절에요.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나 의롭게 살았어. 그런데 그게 내게 뭔 소용이냐. 의롭게 살아봐야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의롭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범죄하지 않는 것보다 내게 유익된 것이 없다.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내게 별 유익이 없다. 욥 네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전제하셔야 돼. 엘리후가 욥의 이야기를 100%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엘리후는 그렇게 들은 거예요. 욥의 이야기를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면서 그렇게 의롭고 살아봐야 별것도 없고 죄 안 짓고 살아봐야 나한테 이익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욥 네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하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엘리후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6절에요.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욥 네가 죄 지은다고 하나님이 눈 하나 깜빡하겠냐?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7절에요.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우리의 선한 삶이 우리가 정말 선하게 산 삶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면 얼마나 도움되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우리의 선한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 그게 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되겠느냐? 그거 뭐 보잘것없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8절에는요.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너의 악함은 너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거고 네가 의롭다고 하는데 그런 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다른 의미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네가 악을 행한다 해도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나 영향이 좀 있는 거다. 네가 선을 행하는 너의 의가 사람이나 유익할 거지 하나님께 뭐 아무 유익도 안 된다. 또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악함이나 우리의 선함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너는 선하게 살았다고, 의롭게 살았다고, 죄짓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너를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되고, 그런 너에게 하나님이 상을 줘야 되고, 그런 너에게 이런 환난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그 선하다고 산 삶이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길래, 네가 선하게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길래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해주셔야 되냐 하는 내용인 겁니다. 네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네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다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면 얼마나 도움이 됐다고,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면 얼마나 영향을 끼쳤다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줘야 될 그게 뭐가 있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됐냐 그것이. 그런데 네가 의롭다고, 하나님 너 보호 안 해줬다고, 네한테 권한 줬다고 네가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엘리후의 이야기인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는 것들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사실은 보잘것없는 것이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우리로서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만,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고민하고 갈등해 가면서 그 고민과 갈등을 이겨내 가면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지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을 때가 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과연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몇만 원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 몇만 원을 드릴까 말까, 더 드릴까 덜 드릴까 고민하고, 그 내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고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어려울 텐데, 이것이 내게서 없어질 텐데 고민하고 근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잖아요. 우리로서는 힘들게 결정하고 물질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어떤 절대적인 가치로 따져본다면 이 오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게 되겠냐 하는 거죠. 직분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면 내가 그걸 할까 말까, 내가 저번에 여전도의 회장 맡아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 또 이거 맡으면 또 얼마나 힘이 들까, 좋은 소리는 들을까 못 들을까 고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지 해서 결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그런 나의 헌신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드는 나의 헌신이 아니고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말씀 한마디로 어떤 것이라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보고 나의 헌신으로 홍해에 물을 풀라고 그러면 얼마나 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이 그 값어치로 따지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눈빛이 좀 서운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우리의 헌신이 값어치가 없다고 그러니까 좀 서운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냉정하게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자 앞에, 엄청난 부자에게 내가 뭔가 선물을 준비해서 주긴 줬는데 그 부자는 없는 것이 없고 있는 것은 다 최고급으로만 있어서 내가 준 것이 보잘것없는 것 같은, 꼭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별것 아닌 것이요 소중한 것으로 변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보잘것없고 별것 아닌데 그게 소중한 것으로 바뀌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그 지나가는 아저씨가 콜록콜록 하더니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코를 팽 하고 푸는 겁니다. 코를 팽 하니 풀더니
그 손수건을 저한테 이거 가지시오 하고 주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걸 내가 왜 가지냐고 뿌리치고 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 소녀 팬들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오빠가요 코를 풀어가지고 버린 그 손수건을요 주우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손수건을 품에 안고, 우리 오빠가 코 푼 손수건이라고 그 손수건 빨지도 않습니다. 그 손수건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뭐 우리 부모님들의 생일이 됐다거나 어떤 기념일들이 됐다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뭐 5살, 6살, 7살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 글 쓰는 걸 배웠잖아요. 그럼 삐뚤빠뚤 이제 손편지를 쓰는 거죠. 엄마, 아빠, 뭐 사랑해요, 뭐 감사해요 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부모님에게 뭐 생일이 됐든 어버이날이 됐든 이렇게 선물로 주잖아요. 그럼 그 편지 그 뭐 조그만 종이에다가 삐뚤빠뚤 쓴 편지 보고 야 이것도 글씨냐고 쫙 찢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아이가 처음으로 손 편지를 써가지고 부모님께 감사해 하고 주면 그 보잘것없는 이 편지지에 삐뚤빠뚤한 글씨지만 그 편지를 함부로 이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찢어버릴 수도 없고.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그게 소중한 거죠. 그게 함부로 버리기가 너무 소중한 거죠. 누군가를 짝사랑하던 남자 청년이 그렇게 그 여자를 짝사랑하면서 내가 지극정성 쏟아도 여자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찬바람 쌩쌩 불고 흥흥 하고 가는데 어느 날 내가 그날도 변함없이 그 여자를 사랑하고 내가 헌신하고 했더니 밤에 문자가 딸랑 와가지고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문자 하나 보내주면 그 남자가 그 문자 하나 받아들고 얼마나 뜰 듯이 기뻐하죠. 뭔 속인지 다 알겠죠. 안 해봐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냥 그 문자 하나에 뜰 듯이 기뻐하죠. 무슨 말이냐면 관계가 형성되면 별것 아닌 것도 소중한 것이 돼요. 나랑 상관없을 때는 제가 별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거고 하찮은 거지만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라는 것이 형성되면 별것 아닌 것도 소중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귀하게 받으시는 겁니다. 소년의 초라한 도시락을 귀하게 받으시고 과부의 2렙돈, 보잘것없는 2렙돈을 그 무엇보다도 값어치 있는 것으로 여기시고 나그네를 대접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그네를 대접한 물 한 컵이라도 주님은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으시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범죄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곁길로 가면 우리는 가슴 아프고 슬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딴 길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슬퍼하시는 거죠.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뒤집을 수도 있고 바로 세울 수도 있고, 없던 것을 있게 할 수도 있고 있던 것을 없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두 손으로 하는 것이 보잘것 없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죠. 네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죠. 하나님이 나서서 하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텐데 하나님이 네가 해라 하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죠. 왜요? 일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거거든요. 일하지 않으면 상급이 없는 거거든요. 더딜지라도 서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셔서 네가 일을 해라 하고 우리에게 일을 넘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 성장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죠.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은 근심하시죠. 잘하면 상을 주시고 못하면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으시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